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주님이 지금 수많은 사람 앞에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이 의심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망설이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인가? 이거 지금 내가 지금 눈을 보고 있는 게 이게 맞나? 주님의 제자도 처음에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도 믿겨지지 않았던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쩌면 돌아가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믿는 사람보다 이것이 정말 꿈인가 생시인가, 이게 진짜인가 유령은 아닌가 라며 자신의 눈앞에 계신 주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정상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의심 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마치 여러분은 안 그런 것 같은 표정입니다. 네, 저는 많이 의심했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자녀로 태어났어도 그냥 그렇게 오래 말씀을 들었어도 예수님 믿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길을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는 길이라는 걸 어려서부터 보고 알았기 때문에, 가난한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가난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거 확실히 알기 전에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이 의심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사라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이 의심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직도 의심하는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말씀도 안 하고 그냥 유령인가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와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심과 불신, 우려들은 오직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아멘. 교회의 부흥은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부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고 망각하고 간과할 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된장국을 끓일 때 아무리 많은 것을 넣어도 된장이 없으면 된장국이 아닙니다. 감자도 넣고 양파도 넣고, 하지만 된장이 빠지면 그건 양파국입니다. 감자국입니다. 된장국이 될 수 없습니다. 된장이 들어가야 된장국인 것입니다. 아픈 사람을 우리가 떡을 줘서 떡을 먹으러 아픈 사람들은 병원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니까 병원에 오는 것입니다. 괴롭고 힘드니까 교회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증을 느끼고 병원에 오면 이미 늦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작 교회 올 걸, 진작 주님의 말씀을 들을 걸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증이 없을 때, 아직 큰 위기에 닥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이 그러한가요?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지 확인하러 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진단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가운데서 주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만날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빠진 교회, 말씀을 듣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의사가 없는 병원, 약이 없는 약국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아파서 약국에 갔더니 약은 없고 떡만 나눠주고 있다면 약국이 맞습니까? 약도 주고 떡도 주면 더 좋습니다. 밥도 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밥도 줍니다. 그러나 밥이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밥 먹으러 여기까지 오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아니, 밥 먹으러 바쁜 시간에 좀 더 쉴 수 있는 시간에 이 자리에 올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건 미련한 짓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말씀이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평범한 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말을 일반 사람들이 하면 미친 사람입니다. 제가 갑자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나와 함께 계셨으니 내가 곧 하나님이라.
이러면은 일반 사람들이 말을 해도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지어서 내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사실이니까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해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에서 언급한 오히려 의심하는 자는 이미 주님을 만났던 11제자가 아닙니다. 그날 처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됐던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처음 도마와 같이 놀랍고 머뭇거리며 주저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그들도 결국 주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에서 주님 뜻대로 사는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시간이 지나도 끝까지 의심하는 제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처음 의심했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불신앙과 두려움, 의심에서 벗어나 확신과 기쁨의 산 증인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전하는 제자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결정적으로 쇠기를 받게 된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충만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 가슴에 뜨거움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의심하고 흔들리고 주저하며 머뭇거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공감하는 표정을 줘야 되는 거예요. 또 저만 그런 것처럼 바라보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래야죠. 그렇죠? 주님 제자 베드로도 주님을 몇 번이나 3번이나 부인했었고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고 만져보고서야 믿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하기 시작했고 오순절 성령 충만을 통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는 많지 않습니다. 주님에 대해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며 성령님의 강권하시는 음성을 듣게 될 때 비로소 나의 길이 아닌 제자의 길을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여전히 주님께 대한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접 가까이 다가가셔서 보고 만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머뭇거릴 때 포기하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의심하실 때 지적하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도마에게는 친히 이 가슴에 손을 넣어봐라, 내 손을 만져봐라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만나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님과 달리 사단은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음성을 거부하며 방해합니다. 이 말씀이 능력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에 나오는 길을 방해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키 작은 제가 전하면은 뭔가 이건 하나님의 말씀 같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몇 명 안 모여있는 이 교회에서는 아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몇 명 안 모이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어부인 베드로가 전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전할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제가 갈릴리에서 태어나고 목수의 아들로 자랄 그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만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시고 저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은 얼마든지 전하는 사람의 연약함을 핑계로 우리가 거부하고 불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전하든 그 내용이 주님의 말씀일 때 우리는 순종해야 복이 됩니다.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비록 부족하고 못나도 제가 만약 전하는 말씀이 옳은 말씀이요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제가 비록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은 순종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마음에 드는 사람이 좋은 것으로 포장해서 전해도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또한 우리는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약이요 말씀이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고 사람을 쫓던 사람들은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넘어집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를 보고 교회를 나오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야 제가 부족하고 넘어져도 여러분의 평강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를 보고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저를 보고 실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걸 잊을 수가 있어? 목사님이 그걸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 없는 게 우리 아닙니까? 마음속으로 아무리 큰 사랑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랑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 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얼마나 잘 전달할 수 있습니까? 전달할 수 없습니다. 어쩔 때는 그 사랑한다고 말했다가 도리어 더 많은 욕을 먹기도 합니다. 사랑하면 그럴 수가 있어. 괜히 사랑한다고 말했다가 그래 그냥 사랑 안 하는 걸로 하자. 여러분 그냥 사람 보고 듣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에만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모든이라는 단어에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이 모든은 첫 번째,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18절에 시작합니다. 주님이 지상에서의 권세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권세를 가지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분께서 지금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청장의 부탁도 대통령의 부탁도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의 명령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는 주저하거나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가서는 끝없이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만이 아닙니다. 항상 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만이 아닙니다. 집에 가서도입니다. 어디서나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진정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위임한 그 권세와 그 명령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는 길을 가는 선교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제자다워야 제자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시러 승천하기 전 제자와 사람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근거로 하신 명령입니다. 그 권세를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바로 두 번째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여기에는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죄진 자나 죄 안 진 자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기서 제자를 만들라는 명령은 그냥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훈련시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든다는 것은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선생과 제자의 관계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본문의 제자란 나의 제자가 아닙니다. 목사의 제자도 성도의 제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나의 양이 아닙니다. 목사의 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양은 내 연약함도 본받고 따를 수 있습니다. 목사의 제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제 연약함은 목사님도 그러셨는데 그러고 여러분도 따라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 나쁜 것은 본받지 마십시오. 저도 성경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그냥 서로가 살려고 노력해야지.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럼 목사님이 은혜스러울 때는 잘 따라해요. 근데 목사님이 나쁜 거는 그것 때문에 또 목사님 때문에 은혜가 안 된다고 교회 떠나고 옮기고 그렇게 가봤자 거기도 또 사람 목사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나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양이 돼야 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본받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주님의 자녀로 고백하고 키워야 합니다. 부모를 본받으면 부모가 모델이 되면 한순간에 망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점점 자라면서 실망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릴 때는 대단해요. 우리 어머니가 대단한 것 같아요. 부모님 손만 잡으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근데 점점 크면 별거 아니에요. 아, 정경보다 못하네. 누구누구보다 못하네. 뭐 아버지는 뭐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 어떻게 살았길래 이 모양이 이 꼴이야? 왜 나한테 재산을 이거밖에 못 줘? 여러분, 우리를 모델로 우리를 본받으라고 하면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주님을 소개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도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을 만나고 내가 이렇게 조금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한다.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보려고 한다. 그러니 너도 주님을 본받고 살아라. 내가 이만큼밖에 못했다. 그러나 너는 더 큰 축복을 받고 살길 바란다. 나는 너무 늦게서야 주님을 만났다. 너는 조금 더 일찍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큰 쓰임 받는 자녀로 이 세상을 살기를 바란다. 라고 자녀를 축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가 말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한 말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가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형제고 자매요 어머니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형제가 될 수 있고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먼저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고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이 이에 대해서 제자직에 대한 응답으로 세례를 받고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제외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자격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제자를 삼는 사명입니다. 이 말씀은 먼저 우리가 제자라는 것입니다. 네가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제자로 인정한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매일 배우고만 있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평생 은혜만 받고 있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평생 성경만 읽고 있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러분, 거름을 주고 물을 주었으면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잎사귀만 무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만 번지를 합니다. 홈만 교인 같습니다. 그러나 알맹이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찾고 말하기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만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제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면 말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남이 해결하지 못한다고 비난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안 없는 비판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이 없으면 내가 물을 채워놓으면 됩니다. 휴지가 떨어져 있네. 말로만 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본 사람이 주우면 될 일입니다. 이게 없네 저게 없네 할 것이 아니라 먼저 본 사람이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앉아서 젓가락이 없네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젓가락을 가져오면 됩니다. 아니면 우리는 몸이 아파서 불편해서 가지러 갈 수 없습니다. 그때는 젓가락이 없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젓가락 좀 갖다 주세요 부탁해야 합니다. 비판이나 비난이 아닌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 교회에 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떡이 없다고 말만 하는 사람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떡을 주는 사람이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떡이 없어도 감사하면 됩니다. 행동이 아닌 말만 앞서는 사람들은 입만 무성한 사람들입니다. 대안도 없이 비판만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폼만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저희 교회는 이것저것 아쉽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채우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채우실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채우지 못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울 사람을 또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일하지 않는 교인들, 열매 없는 교인들이 문제 있는 교인들입니다.
아직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점점 좋아질 것입니다.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저는 처음에는 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일하면 시험 들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일하지 마십시오. 부지런히 은혜를 받으십시오. 우리는 배워서 남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배우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배워서 남주고 벌어서 남주고 일해서 남주는 사람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면 조금밖에 주님이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나 먹고 사는 정도면 웬만하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많이 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남을 위해서 꿈을 가지십시오. 남에게 주기를 원하는 소망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많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많이 달라고 하지 않아도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무엇보다도 우리가 좋은 소원, 좋은 비전을 갖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것은 복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주님은 우리에게 병을 고치고 전파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본문처럼 이제 가르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명령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주님만이 선생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승천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칠 책임과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하라는 사명인 것입니다. 한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되게 전달되고 보존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가르침은 단지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교리가 아닌 살아있는 간증이요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가르치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키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면 다른 사람도 지키게 하기 쉽습니다. 내가 사랑하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잘 가르치려면 잘 알아야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잘 아는 사람이 가르쳐야 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입을 열고 가르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자는 먼저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냥 기억이 아닙니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 교회에 나오자마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정상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지 마십시오. 처음 오면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네, 뭘 알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필요한지 점점 다니다 보면 압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야 교회가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니까 막 열심히 다들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미안해서 못 가겠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안해도 오십시오. 괜찮습니다. 교회는 미안해도 마음껏 기대고 내가 힘들 때 마음껏 와서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배워야 합니다. 잘 배워야 합니다. 내가 섬기고 일할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섬겨야 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섬겨야 하는 건지, 이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나야 이곳이 편한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떻게 섬기고 사랑하면서도 지치지 않는 힘, 마르지 않는 샘을 제공하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알고 나서 그때 일해도 늦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태어나자마자 너 일해라 하고 요구하시는 주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제자의 자격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먼저 경험한 사람만이 제자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들은 사람, 아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주님을 만난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은혜가 우선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만나지 못하고 듣기만 한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배우기만 한 사람이 문제입니다. 자신이 깨닫지도 못한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전할 때 힘이 없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대로 살려는 사람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앵무새처럼 집배원처럼 전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가르침의 효과를 경험하고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먼저 먹어보고 들어보고 경험해보고 그 다음에 전해도 늦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 때 낙도 선교를 하러 갈 때 홍도 곁에 있는 다물도라는 섬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뱃일을 하다가 손이 퉁퉁 부어가지고 주민을 치료해 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침수를 처음 배우게 된 계기가 선교지에서 필요할 수 있겠다 싶어서였습니다. 근데 제가 침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운 것은 침을 놓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 침을 놓으면 안 되는지부터 배웠습니다. 이런 사람 놓으면 큰일 납니다. 이럴 때 놓으면 큰일 납니다. 이러면 죽습니다. 아무리 좋은 침이라도 놓으면 안 될 때를 모르면 그 침은 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실습할 때는 가장 먼저 자신의 몸에 침을 놓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남의 몸에다가 먼저 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는 악독입니다. 여기다가 놔보십시오. 자기 몸에 여기저기 경혈들을 보고 눌러보십시오. 그리고 놓아보십시오. 근데 막상 침수를 배웠지만 정작 실습할 때는 이렇게 처음 배운 제게 누가 몸을 맡기겠습니까? 미용을 처음 배운 사람에게 누가 제일 먼저 머리를 맡기길 원하겠습니까? 저 이제 미용 시작했어요. 그 미용실 마음입니다. 예. 가도 나는 오래전부터 한 것처럼 도리어 더 멋있게 인테리어 하고 그래야 좀 여기는 괜찮은가 보다 하고 머리를 맡기지. 하루는 언제 미용실에 갔더니 제 머리를 잡고 1시간 이상을 계속 보죠. 너무 힘들어서 괜찮아요. 그만 다듬어 주. 점점 머리가 짧아지는 거예요. 점점 짧아져요. 괜찮습니다. 제가 괜찮으니까 그만 좀 가게 해주세요. 해서. 그런데 저에게 가장 먼저 몸을 맡기신 분은 저희 어머님이었습니다. 저를 믿으셔서 맡기셨겠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 교인들이 와서 이 사람 저 사람 여기저기 나와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경험이 없을 때가 제일 힘든 시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니, 받은 경험이 없으니 전할 때 힘이 없는 것입니다. 좋은 제자가 되는 방법은 똑똑해지든지 아니면 똑똑한 제자의 말대로 순종하며 살면 됩니다. 똑똑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똑똑한 사람의 말대로 살고 가르치는 것은 쉽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잘 안다고 생각하고 남의 말은 듣지 않고 오직 자신의 경험과 판단만을 근거로 가르치고 전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능력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분야의 능력이 아닙니다. 때문에 개개인의 삶이 모든 삶의 기준이 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모든 지식에 완전한 성경의 가르침만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은 믿기 힘들었어도 성경은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도 성경을 근거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누가복음 24장 45절에는 이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사사로이 함부로 해석하면 독이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잘못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도 이를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르치라는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잘 알고 잘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전파하고 병을 고치는 것보다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가르치지 않더라도, 가르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순종하며 살면 됩니다. 전파하고 병을 고치는 것보다 우선인 일이 있습니다. 잘못 배우고 억지로 풀어 가르치면 사람들이 영원히 죽고 멸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면 물으십시오. 억지로 나는 이런 것 같아 저런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배우고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마무리 지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냥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제자됨을 결단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에게만 실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만 컨트롤되고 통제되는 사람은 주님 때문이 아닌 사람 때문에 참는 사람입니다. 사람들과만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가끔 잠깐 주님을 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잊고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의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삶 속에 바깥에 나가면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예배의 장소는 여기가 아니라 바깥입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은 우리는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바깥에 나가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아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넘어집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보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 넘어질 겁니다. 실망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 보고 주님 말씀 듣고 따라서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오실 날까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그 각각의 모든 날들을 다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바깥에 내보낼 때 우리를 혼자 보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멘.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못 믿으니까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이곳을 나가면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을 보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옆에 계심을 모르고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의 답답함을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아무리 말해도 대화가 말할수록 꼬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부조차도 그렇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답답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를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항상 지켜보고 계실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하는 것도, 넘어지는 것도, 안 하는 것도, 뺀질거리는 것도, 아직 주님을 잘 몰라서 머뭇거리고 망설이는 것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모쪼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제자로 행복하게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 보고 쫓아다니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 보고 항상 담대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